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참 결혼. 여러분, 오늘 창세기 긴 67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긴 창세기 24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 믿음의 신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은 어떤 것인지, 또 결혼은 어떻게 인도를 받고 결단해야 되는 것인지를 지금까지 묵상했고요. 이제 24장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참 결혼이란 무엇인지를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죽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죽어짐이 필요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누구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결혼, 정말 믿음의 참된 신결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건 바로 죽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혼이 참 결혼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떠나야 될 곳을 잘 떠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1절의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결혼, 참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신약에 임하신 성령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리브가가 자기의 친정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리브가가 떠나기로 결단하자 그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심하면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참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주연은 내가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강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돼.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 우리가 양육훈련을 받을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양육훈련을 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 그리고 양육훈련을 받다가 중도에 이제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뭐냐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여러분,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주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리브가도 엘리에셀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 장래의 일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장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은 곧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이 땅에 이루어질 장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화려하고 멋있죠? 우리가 보기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까지, 부교육자 생활까지 해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20년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 또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일관된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1월, 2월이 되면 막 안 나오던 사람들도 막 나와요. 처음에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좋은 4월이 시작되고 5월, 6월, 7월 좋은 날이 되면요, 사람들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을 지나고 추운 겨울 11월, 12월이면 다시 돌아와요. 이게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매번 겪는, 매년 겪는 일관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초반에는, 이제 연초에는 이제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날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코에 콧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이 땅과 함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래일을 엘리에셀을 통해 들은 리브가는 미련 없이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4장의 신결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결혼했는데, 또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교회예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예수 신랑을 만나고자 전진하는 우리들에게 리브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떠나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호세아서의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끊임없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바로 교회인 내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떠나는 모델이 되어 세상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자 할 때, 예수 신랑에게로 우리가 떠나가고자 할 때, 또 우리가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고자 할 때 방해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부모가 방해 세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홀로 서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분신과 같은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늘 내 뒷지락거리를 해주시고 나를 목숨보다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 부모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떠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야 될 것은 부모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많은 죄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기심의 자리가 있고요, 게으름의 자리가 있고요, 쾌락과 중독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프로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이제까지 뭐 몇천 쌍의 이혼을 상담했던, 그리고 소송을 진행했던 그 변호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진행자가 그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상담하셨는데 그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결혼 상대로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가? 변호사의 대답이 뭐냐면,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게 뭐가 됐던 간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덧붙입니다. 그게 운동이 됐든 친구가 됐던 술이 됐던 취미가 됐던 상대방이 그것을 떠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라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이것만큼은 나는 포기 못해, 이것만큼은 나는 떠나지 못해, 나는 친구 포기 못해, 나는 술은 포기 못해, 나는 내 취미는 포기 못해, 포기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결혼 후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 보았을 때 나랑 결혼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리브가는 믿음으로 결단만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엘리에셀이 그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바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땅은 결국 망할 것인데도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일함입니까? 고집입니까? 쾌락입니까? 중독입니까? 결혼했어도 부모를 떠나지 못해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참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로 인내하면서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 종을 보낸 것은 그저 그냥 참한 신부감 하나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영적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영적 후사를 만들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얻는 거예요. 이 중체대한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은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엘리에셀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그의 종인 엘리에셀도 기도했어요. 그럼 이 결혼의 당사자인 이삭은 이 신결혼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자, 이어지는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드디어 리브가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드디어 남편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이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명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소유 혹은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면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명상과 묵상을 혼동을 해요. 그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명상이라는 것은 나를 비움으로 더 많은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비움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명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를 비움으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배우자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배필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67절의 창세기 24장 67절의 이 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신견호를 이루기까지 이삭과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엘리에셀이 기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사는 이삭의 기도로 완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복된 신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혼자 있는 이 독신의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홀로 있는 이 고독의 시간을 너무나 잘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냈어요. 여러분, 독일의 심리학자인 카타리나 침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책 솔로의 심리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혹은 혼자 있는 상태를 수준 높고 풍요롭게 체험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유아기부터 우리는 혼자 창조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잘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어도 잘 지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그의 나이 몇 세에 리브가를 만났는 줄 아십니까? 40세예요. 그는 40년 동안 독신으로 홀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가 헛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독신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이삭이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너무나 복된 믿음의 배우자를 배필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독의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늘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매력 있고 모두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낮 외로워서 못 살겠어, 외로워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만 봐도 막 외로움이 따라와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착하는 사람만큼 매력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나와 불행한 너가 만나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불행한 우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누리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여러분 참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비록 정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100%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있으시든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도 여전히 외로워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100%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사람에게서 헛된 나의 만족과 사랑을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의 결핍이 떠나질 않아요. 외로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람이 없어도 외롭고 사람이 있으면 있어도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성이 뭡니까? 고독의 영성이에요. 고독의 영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혼자서도 잘 지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럼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매사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필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를 찾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의 몫으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하나하나를 딱 우리 앞에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자를 찾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접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결혼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정욕대로 함부로 결정하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결혼하여 상대를 고르고 결혼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으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내 마음대로 결혼했으면서 정작 내 결혼에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실 수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시게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니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 골라서 결혼하더니 정작 내 삶의 결혼으로 고통이 임하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를 두셔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9세기 위대한 영성가로 꼽히는 앤드류 꺼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당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불신하지 말고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도 말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했어. 너무 멋지죠.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믿음의 신결혼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외로워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을 기도로 찾고 있습니까? 또 배우자를 찾기 위해 내가 해야 될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며 불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얼굴도 보지 못한 배필이라도 사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64절 65절의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려면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이끌림이 분명히 필요해요. 끌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이미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먼저 신결혼의 원칙을 정해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남에 순종하고 만났더니 그 만남 속에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웠습니다. 믿음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이삭도 이성으로서 리브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도 이성으로서 이삭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목장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 창세기 24장의 신결혼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신결혼의 원칙에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는 이걸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저는 믿어지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66절 67절 보십시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사랑이 드디어 여기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이 창세기 24장이 무려 67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동안 이 믿음의 신결혼의 모든 과정을 쭉 밟아왔는데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합니까? 마지막 67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하게 사랑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떠나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 헤매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온갖 수고와 희생을 치러서야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에 아주 멋진 대사가 있어요.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이다. 멋있어요. 사랑은 뜨거운 열정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이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은 정말
얼마 안 가요. 그건 좀 있다가 소멸하는 정말 그런 모닥불 같은 거예요. 그러나 뭉근하지만 꺼지지 않는 사랑, 정말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사랑은 그 모든 가짜와 같은 거짓된 모든 감정들이 떠나고 정말 우리가 전쟁 같은 그 치열한 과정들을 겪고 난 후에 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건 정말 100번, 1000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앞세우면 불행이 와요. 그러나 믿음을 앞세우면 진정한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만남을 추구하며 그 만남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은 자동적으로 부어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믿음의 신경을 이루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한 이 믿음의 결혼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복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의 나이 37에 어머니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3년 동안 그가 깊은 비탄에 빠졌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믿음의 복된 만남을 통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함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비로소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을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말 복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순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남자예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드러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의 연약함과 슬픔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과 치유로 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소통이 되질 않아요. 우리 남편들은 도무지 아내들에게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아내들은 속이 터져요.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냐?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쌓여가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 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역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치료 전문가인 테리 리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남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책에는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40대 중반에 데이비드라는 남자가 어느 날 온 가족을 이끌고 이 테리 리얼 상담자에게 찾아왔어요. 이 온 가족이 이제 상담 의자에 나란히 앉았는데 딱 봐도 이 가정은 완전히 엮이는 가정인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인 데이비드가 농담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내도 대꾸를 안 해요. 17살짜리 아들도 아무 대꾸를 안 해요. 여러분, 딱 분위기를 보면 병든 가정이잖아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가정은 20년간 너무나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6개월 동안 이 가족 전체를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 데이비드는 원래 결혼했던 초기에는 너무나 성품이 좋고 너무나 협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내에게도 애정이 식었고 자식에게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그는 무기력에 빠지면서 그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리고 술독에 빠지기 시작해요. 술에 취하자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갈까? 자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깊은 무기력에 빠져들어갈까? 왜 분노와 폭력을 행사할까?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아버지의 폭력의 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폭력이 내면에 쌓여 있었는데 그게 결혼 초까지도 숨어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폭포수처럼 터져 나온 우울감은 가족을 밀쳐내게 하고 일과 알코올, 또 폭력,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하니까 더 깊은 술과 폭력에 빠져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망가져 가니 이 아들도 퇴학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이 아버지, 남편 데이비드의 상처를 보듬어 주자 이 가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을 대하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매우 극명해요. 여러분, 대개 남자보다 우리 여성들이 고통을 잘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성들은 고통을 마주하게 되면 그 고통을 내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점점 그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다가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져요. 이게 여성들의 특징이에요. 여성들은 고통을 인식하면 그걸 자꾸 속으로 끌어안아요. 그리고 끙끙대요. 그러다가 무기력과 우울에 빠지는 게 여성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달라요. 우울증을 앓는 남자들은요,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요. 자신이 지금 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표출하냐면 분노로. 그리고 그 분노가 더해지면 그걸 폭력으로 표출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내가 아는 분들 가운데 남자들이 굉장히 혈기충만하고 술만 먹었다 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분들 있죠. 그거 우울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울증이요, 우울한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그런 내면의 병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 껍질을 깨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요. 이 자존심이 목숨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우울하다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껍질을 깨야 되는 거야. 그 감정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내가 오픈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의 우울함을 들어주고 받아줄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힘들기 때문에 나의 힘든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나의 괴로운 이야기를 참고 들어줄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있죠.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여러분, 목장은 만나서 호화하면서 좋은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 포장하고 서로 각자 좋은 이야기만 포장하고 앉아서 좋은 이야기만 할 거면 굳이 목장 오시지 않아도 돼요. 딴 데 가셔도 그런 모임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요, 다 가면을 벗는 거예요. 다 옷을 벗는 거예요. 나의 포장을 벗어던지고 나의 가장 우울한 것, 나의 힘든 것, 나의 괴로운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싸우더라도요, 말씀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 싸우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꽉 차 있는 이 가스가 이걸 표현함을 통해서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부끼리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가정 안에서 부부들끼리 이 쌓여있는 감정들과 골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목장으로 와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싸우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목장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남편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처방해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싸우더라도 싸우면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여러분, 저는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장에 가서 앉아 있어도 선을 그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 선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는 여기까지만. 나한테 그 이상 묻지 마. 나한테 그 이상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 그리고 자꾸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선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포장을 벗지 않고 그 껍질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치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를 포장하고 가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한 많이 배운 엘리트 부부가 있었는데, 이 가정에 골치가 아픈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목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딱 보니까 이 아들이 아파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이 아들 데리고 병원 가라고, 정신과에 가보라고 권면했는데 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 하냐고. 아니,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병원 가라고 하느냐고. 기분 나쁘다고 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목장에서 병원 좀 가보시라고 처방하고 권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병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 나를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요새는요, 다른 사람 인생에 참견해봤자 욕밖에 먹는 게 없기 때문에 갈수록 이기적인 사회예요. 누구도 내 인생에 참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장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의 구원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 아픈 것을 지적해주고 병원 가라고 권면해 줄 때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해요. 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제발 정말 부탁드리는데, 목장에서 병원 가라고 하면 좀 가세요. 가시라고요. 여러분, 병원 가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에서 병원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정말 병든 게 드러났으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병원 갔는데 멀쩡하다고 해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의사가 나 건강한 거를 인정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장에서 병원 가라고 했을 때 병원 가는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가는 걸 병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도 내가 아프다는 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정말로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걸 마주하고 직면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분들이 병원 가는 걸 그렇게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거부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희 가정에 제 둘째 아들이 저를 위해서 수고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 정말 저를 아주 훈련시켜주는 도구예요. 근데 어제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즘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요즘 이상해. 예민한 것 같아. 나에게 충분하게 공감을 해주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아들 진짜 공감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도 정말로 쥐어짜서라도 이 아들 공감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제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요즘 예민해. 아빠 요즘 나를 공감해 주지 않아. 충분히 공감해 주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 아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그래, 아빠가 노력했는데 네가 그걸 못 느낀다고 한다면, 네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네가 맞는 거야. 그래, 알았다. 아빠가 더 노력할게. 아빠가 너를 더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정 하나만 잘해도 내 가족들이 편안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인정 하나만 잘해도요, 내 주변이 밝아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병들어요. 내 주변이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엘리트 부부도 처음에는 이 아들이 아프다고 말하는 목장의 식구들의 권면과 처방을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목장의 처방을 듣고 자녀를 데려갔어요. 당연히 아프죠. 약 먹었어요. 치료받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두 분이 다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힘든 자녀들을 가진 가정들을 섬기는 약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안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도 아프고 그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신결혼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픕니다. 당신도 사랑할 힘이 없고 나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께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과정들이 사명이 되어서 또 다른 아픈 가정들을 살려내는 이 사명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게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또 다른 힘든 가정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이루는 바로 그런 복된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참 결혼이고 믿음의 가정이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결혼, 그러한 가정을, 참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다 문제 있더라.
맞아요. 저희 가정도 문제 있다니까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아빠는 공감이 부족해. 맞다. 아빠가 더 노력할게.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빠 고마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가정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 아픈데 그 아픔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다 함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픕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정은 내가 아픈데 가야 할 곳이 없어요. 내가 병들었는데 가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아파져가는 그것이 결국 불신 가정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혼이,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 정말 믿음의 참결혼이 되었어. 하나님 안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아멘.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혼,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아픕니다. 우리 다 병들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도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고 우리의 미래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결혼,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용기 있게 나의 연약함과 아픈 것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것들, 아버지, 우리의 병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치유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아픕니다. 우리가 다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다 착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잘하면 내 가정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죽도록 수고했지만 내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의 아픈 것과 나의 병든 것을 인정하며 치유자이신 생명의 능력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실망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또한 나의 소망이신 주님께로 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품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 정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신결혼을 원칙에 두고 나아갈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만남, 가장 복된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아프고 병든 자이며 나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는 자임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결혼, 우리 자녀들의 신결혼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